네, 안녕하세요. 4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4월을 맞이한 지 벌써 8일째입니다. 그동안도 숨결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하오나 참 세상도, 아버지여, 또 교회도 나라도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복음 능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살면서 아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달, 이 생명의 달에 영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375장. 예전 찬송가는 421장입니다. 375장입니다. 난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46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해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갈등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내가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살면서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섰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야곱의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후 20년 가까이 거의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온이 소생했고 영이 살아났고 영이 살아났을 때 그의 말이 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겼죠. 내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든 고향,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가나안 땅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정취가 살아있는 땅이고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추억이 있는 땅이고 그리고 더구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사랑하는 아들을 보러 간다고는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더구나 가야 할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그저 하루 이틀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살러 가는 것이죠.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아도 될 것인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상 가려고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대한 기로 갈등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고민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얘기를 나누며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런 중대한 기로에 있을 때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조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야곱아 야곱아. 요셉을 잃고 혼자 방황하던 시절 의미 없이 인생을 살던 시절 어쩌면 그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이 기억하고 계셨죠.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을 때 야곱은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고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귀 먹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여러분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도 분명했죠.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실 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죠. 그것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3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또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에게,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인데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약속에 특이한 점이 있죠. 그것은 거기서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 거기는 어디입니까? 애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죠.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되기도 하고 더 문제는 현실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야곱 족속은 70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가족이죠. 이 종이 수백 명 있었다고 해도 가나안 족속을 당해내기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에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했다고 하게 되면 어쩌면 소멸되거나 다른 족속에 동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애굽에서 요셉의 보호 아래 풍요를 누리며 어떤 경계 없이 번성할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경의 약속 가운데 가장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그저 애굽으로 보낼 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손을 통해 내 눈을 감기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은 평안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중대한 일을 앞두고 갈등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죠.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야곱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셨듯이 대한민국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